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목요일날 이제 청년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의사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아플 때 누가 찾아와서 힘내라 한마디만 해주어도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까는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곧 다음 왕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다음 왕이 12살의 왕이 됐으니까는 뭐예요? 아직 아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까는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중에 한 명을 자기 다음 뒤를 이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순종했는데 막상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배신감이 들지도 몰라요. 이런 하나님 안 믿고 말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이게 뭐야? 아무 소용없잖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소년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벽이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 벽에 뭐 있겠어요?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죽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약을 먹거나 무슨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볼 테니까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청년인데,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다른 좀 이렇게 단순한 아주 심플한 일들을 할 때는 눈 뜨고 그냥 입으로 기도하면서 다니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눈 뜨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요? 눈을 뜨면 다른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의사가 보이고 병원이 보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벽을 보고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모양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뭐라도 하나 걸려봐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뭐 하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걸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잡았는데 우연히 잡힌 것이었는지 나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 가지 마세요. 약 먹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예화 있잖아요. 제 이야기 하는 예화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플 때 운전을 하면서 병원 갈 생각에만 바빴지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이 저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목사라고 하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인간이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면 그 어떤 의사와 그 어떤 친구와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걸 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지금 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기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즉 히스기야는 조건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기로 한 그 약속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면을 쓴답니다. 가면. 어떤 가면입니까? 괜찮은 척하는 가면. 교회에 와서 결코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밑바닥 모습은 보여주기 원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 좋은 척. 왜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내 상황이 정말 세상적인 말로 거지 같으면 괜히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다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시하지 않아요. 아, 너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기도해 줄게. 근데 그 기도해 준다는 말이 기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왠지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가면을 쓰죠. 예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집사님이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나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고 다 밝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 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여기 정말 괜찮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거는 모를 뿐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기 힘들다면 억지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꼭 괜찮은 척,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집사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남편과의 문제, 그 가정에서의 어려움 하나님에게 숨기지 마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의 고민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보통 청년 때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아마 우리의 고민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아유, 굳이 하나님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돼? 뭐 하나님께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것까지 내가 말해야 돼? 근데 그거 말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다가 우울증이 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야만 통곡하고 하나님께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가는 나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목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라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듯 아니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아니면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었어요.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그분의 여동생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연하 따지 마라. 원래 11월 달에 L자 다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예, 5년 거의 끝나가서 L자 시험 다시 봐야 되는데 그냥 포토카드 만들고 L자 시험 보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너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친다. 괜히 라이센스 따지 마. 이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유 나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난 뭐 별로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한 것이 꼭 정말 뭐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꼭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방법이 없고 이런 거 없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여러분 막 죽고 못 살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러 나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 기도하던 사람은 그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사정을 아시겠지만 저희 막내 서우가 백반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왔어요. 비티라이버가 어느 순간 아침 눈 떠보니까 다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힘든 일 속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저의 삶의 하나의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위기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들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같이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